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신약 시대를 사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기준, 표준이 되기도 해요.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이 매우 중요한데도 간혹 세례받을 때 문답을 해보면은 또 참 안타깝지만 이제 지방에서 우리 장로 또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쉬취를 하죠. 시험을 봐서 취한다, 쉬취를 해요. 그때의 시험관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막 머리를 긁거나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데 아주 자신 있게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 말씀을 기왕 이제 듣게 되었으니 좀 쉽게 기억하는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십계명을 열어보십시오. 십계명을 보시면, 여러분이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운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롭게 안식일을 어기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6신을 살인하지 말라. 7배로 벌 받는다, 간음하지 말라. 8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괜찮지요? 그러면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8계명은 8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아마 외우시면은 아마 십계명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도 제가 시험 봐서 여쭤볼 테니까 한번 십계명을 쉽게. 여러분, 그리고 향명환 예전에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이단 연구가였는데 이분이 이단들을 막 이렇게 소개하고 고발하고 이러다가 그 추종하는 이에게 그만 살해당해 죽었어요. 그게 벌써 30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3분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저 부산 장신대학 교수가 되고, 둘째는 신문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첫째는 이제 상담소, 아버지의 상담소를 이어받아서 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탁지원 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외부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죠? 토요일날 3시에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단들이, 청년들이요, 많이 지금 포섭을 합니다. 학교 캠퍼스에 가서 4월달, 5월달 되면은 몰래 이단들이 가서 장학금을 줄게, 여행을 보내줄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도와줄게 하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청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토요일 날 어른들도 들으시면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고, 또 이단 세미나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도 좋으니까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한 번씩 들으시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내보내면 좋은데 이게 특성상 이단들을 비판하고 고발하려니까 영상으로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시고, 영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2층에 오셔서 기도사역할 때 오셨던 그 자리에 들으시면은,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단들의 수법이 이렇구나 아마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시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고 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다음 주일날 제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입술로는 실제로 많이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 이렇게 따라가기 쉬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비결이지요. 33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어요. 30대 딸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 평소에 하고 싶은 말, 이거를 정리해서 노트했다가 책으로 냈어요. 이름하여 엄마의 주례사입니다. 엄마의 주례사. 보통 어머니가 주례하는 경우는 없지요. 주례 목사가 하든지 또 혹은 주례 선생님이 하시든지 스승이나 또 다른 이렇게 관계 있는 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이 엄마가 딸에게, 결혼하려는 딸에게 주례사처럼 평소에 느낀 것을 전한 책입니다. 이 책이 여기 우리 고척도서관에도 있어요. 대출 가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설교 듣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의 앞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딸아, 남편은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아니, 그거 왜 대답을 못해요? 남편이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남의 편이죠. 그러니까 줄여서 남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아, 이 엄마가 한 말이, 남의 편이라고 흔히 말하는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은 다른 것이 없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계세요. 이거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1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을 다시 주목을 해보세요. 1계명, 자, 나 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절 1계명이니까 1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신, 우상을 이렇게 섬기거나 또 이상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이 많을 터인데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이 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2계명이죠. 자,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전한 것이고, 오늘 4절에는 정확하게 2계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뭐라고 하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죠.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2계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10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 계명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9계명,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10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2계명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고 예수상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여기 고척성당 이렇게 내려가 보다 보면은 수요일날 이분들이 모임을 가져요. 토요일날도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나가는 분들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또 이렇게 비탈길 내려오다가 그 성모 마리아 상 앞으로 일제히 돌립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거나 그리고 손을 모아 빕니다. 우상이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는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파에 대해서 막 등을 달고 막 그리고 혹시나 그래도 절에서는 뭘 하나 가보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은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우상 앞에 절에서도 안 돼요. 옛날에 성도들은 신사참배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 신사 앞에 절하지 않도록 절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이제 봐주고 살려주었지만은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구속하죠. 그리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 지킨 사람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건재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잡혀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버텼는데, 오늘날 이제 성도들은 그때보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절한다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상한 우상 2번이니까 이상한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 3계명인데, 이제 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이 뭘까요? 망령. 이거 정신이 나간 상태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는 그래도 있지만은 쉽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misuse예요.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use하면은 사용한다는 건데 misuse라는 건 잘못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되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한다든지 또 저주한다든지 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이니까 3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계명은 8절에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어길 때가 많죠.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쓸 때가 많죠. 4계명 사사롭게 안식일을 어기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1경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표준이요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싫어해요. 우상 만드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마포구에 공덕동이 있었는데요, 여기 중학교를 다녔어요. 어제도 600번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쪽을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쳐다보게 되었는데 학교가 없어졌어요. 이사를 가고 지금은 한쪽에 검찰청, 한쪽에는 법원이 생겼어요. 근데 바로 그 서부 검찰청 법원이 있는 그 지역이 옛날 중학교야. 저는 이제 길 건너 이제 마포 경찰서 쪽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않죠. 2학년이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그런데 제가 세 번째쯤 이렇게 앉았을까?
국어 선생님이 첫 시간에 교탁에 이렇게 높다란 교탁 있죠. 왜냐하면 애들이 그때는 많았으니까 한 50명, 60명 되었으니까 선생님이 교탁이 높았어요. 지금 학교에 가보니까 교탁이 그냥 평평한 학생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몇 명 안 돼서 그런지. 그때는 좀 높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아 교탁에 앉아서 출석부를 펴놓고 아이들 하나씩 불러요. 1번 나와라, 2번 나와라. 첫 시간이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출석부를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 사니? 좀 키가 큰 아이가 나오니까 너는 무슨 운동을 좋아하니? 또 어떤 아이는 좀 이렇게 이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아마 막내로 보였는지 어리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너 형제가 몇이나 되니? 막내구나. 제가 한 3번째쯤 앉았으니까 선생님과 이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다 들려요. 안 듣고 싶어도.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첫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과 친밀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마음이 콩당콩당 뜁니다. 선생님이 나한테는 뭘 물어볼까?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왜냐면 바로 앞에 아이한테 너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과목을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콩당콩당 뛰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른 거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눈이 참 이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이쁘다고요? 웃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눈이 이뻤어요. 네. 우리 김성복 집사님처럼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이 국어 시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게 돼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국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김동리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외동딸이세요. 그래서 실제로도 잘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저에게 처음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 시간부터는 어쨌든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는 국어 과목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 여기니까 나는 그분 말을 듣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숙제를 해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온통 집중해서 선생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사랑하면은 회사가 시키는 것을 따라가죠. 그러나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라고도 엉뚱하게 청개구리처럼.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지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광고하고 강조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또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에 5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맞아요. 입으로만 내가 사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장 23절에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십시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11장 8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강성해지길 원하십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시기 원합니까? 땅을 차지한다니까 뭐 빈 땅을 준다 혹은 뭐 여기저기 부동산 얻는다라고 생각이 쉽지만은 여러분, 구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냐고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르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성해질 것이다. 내가 들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닮는다 그러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카멜레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카멜레온 효과. 카멜레온이라는 도마뱀처럼 생긴 곤충, 생물이 있는데 얘네들이 보색을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녹색 그런 나무에 있으면은 적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본래는 약간 노란색을, 갈색을 띄었는데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멀리서 새들이 또 혹은 뱀들이 카멜레온을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처럼 보여, 풀처럼 보여. 색깔이 그리 변해. 빨간 나무에 가면 빨간색으로, 참 신기하게 바뀌는 카멜레온. 그래 사람들 보고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사람을 카멜레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심리학으로 이 말은 뭐냐면 전염이 된다. 감정이 전염되고 행동이 전염되고 심지어 말투가 전염되는, 우리 교단에 홍사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뭐 젊지는 않았네, 60이 넘었으니까. 하여튼 제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어제 이렇게 어디 가다가 극동방송을 저녁에 틀었는데요,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있죠? 조용기 목사님 말투야.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살아계셔도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목소리는 참 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설교 끝나고 우리 교단의 홍사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그 성설교 듣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제가 실은 조용기 목사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요. 존경하니까 목소리도 닮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했구나라고 부족함을 느끼면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보다 라고 여기시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투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 용사를 보시면 기드온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 줄 압니까? 큰 용사요 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 천만에요. 원래 이 사람이 농부 출신인데 미디안 적들이 와서 농산물들 또 약탈을 해가니까 그때는 포도즙 틀에 깊이 이제 웅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도알을 이렇게 으깨는 즙틀이죠. 여기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을 때예요.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언덕 같은 데다가 자리를 펴고 돗자리 위에다가 밀을 놓고는 거기 때려야 돼. 바람에 이제 겨들이 나가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남들의 시선에 적들에게 노출되니까 일부러 깊은 구덩이 속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보고 큰 용사요 라고 격려를 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쓰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보면은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린 소년처럼 보이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멀리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잘생기고 키 큰 형들은 다 물리치고 막내 이제 다윗, 저 멀리 나가 있는 다윗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볼 때에 마음에 확 든다라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든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든다 하시니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과도 싸우겠다라고 나서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의 말투도 닮으셔야 됩니다.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부정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이런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눈짓과 여러분의 모든 제스처들까지도, 행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신다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십계명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계명 따라 사는 자가